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 조선족 3세예요. 조선족이어서 이 두 가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합니다. 그래서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약점입니다. 중국말도 그렇게 잘 못하고 한국말도 좀 서툴어요. 학교는 중국어로 다녔기 때문에 제가 글도 이제 28살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글도 잘 모르고 말도 좀 서툽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충청북도에서 사시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만주 땅에 갔습니다. 만주 땅에서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막내 아들이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이 세상에 오게 됐고, 제 인생에 또 한 번 또 이 전설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생하는 그 해, 저 65년도 출생했거든요. 그때 중국이 참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북한이 중국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 집에 가야 되겠다. 큰아들이, 저희 큰아버님이 저기 북한에서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갔다가 거기 가서 지원군으로 갔다 인민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거든요. 큰아들 집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 중에 형님을 얻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북한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공산당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공산당원은 여권이 잘 안 나왔어요. 여권이 못 나와서 이제 편지를 합니다. 여권이 안 나와서 못 가겠다. 그래서 저 어머니가 다시 저를 임신 중에 형님을 얻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개월 반 만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한번쯤은 저기 북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조선족이 됐어요. 제가 그 95년도에 결혼했는데 저희 한국분하고 결혼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신고도 하고 그러면서 왔는데 고향이 저희 아내의 고향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호적 등본을 띄는데 보니까 저희 아내가 넷째거든요. 사녀 장아무아무께 괄호 외국인과 결혼 괄호 닫기 그리고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서 서러움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조상이 한반도에서 살다가 나갔는데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시 휙 돌아서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제가 외국인이 됐어요. 이름도 없는 외국인. 어제도 제가 한국 입국할 때 반드시 비자를 받아서 신청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조선족이라는 이 신분이 대단히 좀 서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조선족일까?
왜 조선족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왜 조선족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쭉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네. 우리 조선족 중에요, 한 80만 명, 어떤 분은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조선족 만나면 잘 해주십시오. 위로도 해주시고. 예, 우리 같은 동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사는 분들을 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랬습니다. 이 편지 쓴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난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볼 때는 육적인 관계는 동생이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믿어졌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이 편지 쓸 때는요, 주후 60년경입니다. 한참 됐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국에 쭉 흩어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흩어져 사는 분들이 어렵게 살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문안을 한다 했습니다. 왜 문안을 할까요? 어렵기 때문에 문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이민 생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라는 것이 어려워요.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많은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1세대는 반드시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들도 보면 1세대가 이제 중국에 가서 만주 땅에서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말도 그렇죠, 생활도 그렇죠, 가지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서 땅을 개건하고 벼농사하면서 그래도 앞서갔습니다. 1936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일어나서 전쟁했던 사람들, 먼저 일어났던 사람은 누구냐? 1910년도 한일 합병 때 그때 싸우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우고 중국을 위해서 싸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 운동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대에 왔을 때는 또 이 생활권 때문에 동북을 떠나서 2차 이민 생활, 북경, 상해, 청도, 천진, 심촌 이런 데를 가면서 또 2차 이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더니 12사도 위에 모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더라 했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뭐 했느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 생활이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신앙의 핍박 때문에 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얘기는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위로하느냐면 기쁘게 여겨라 하십니다. 이 기쁘게 여겨라는 말은 뭐냐면 기쁘지 않을지라도
기쁘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있으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쁘게 여기려 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험을 잘 겪고 나면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나와서 1999년도 6월에 상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한 멤버가 17명이었습니다. 17명 시작했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출석교인이 한 2,000명 가깝게 되었고, 건물은요 큰 건물을 빌렸습니다. 한 600평 되는, 한국평으로 한 600평 되는 큰 건물을 얻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1부는 한족들, 2부는 조선족, 3부는 조선족, 4부는 한족. 그래서 한 2,000명 가깝게 주일 출석하고, 등록교회는 아마 한 5,000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성장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딱 10년 만입니다. 2009년도 11월 달에 정부로부터 폐쇄당했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피데이 전도에서 11월 1일 날을 우리 전도 추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111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이러면서 전도하고 대신자들 선출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면서 3개월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일 날에 추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두 번을 나누자 해서 11월 1일, 11월 8 두 번을 등록했는데, 첫 주 11월 1일 날에 등록한 사람이 37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8일 날 등록한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 합하니까 676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주 화요일 날입니다. 11월 10날 정부에서 수십 명이 쳐들어와서 폐쇄시키고 공안들 동원시키고 한 1,000명 정도 동원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문이 닫히고 저는 이제 그들에게 연금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있을 때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람을 바꾸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졌습니다. 네,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듣는 소문에 당국에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혹시라도 자살할까 근심한다는, 우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혈기가 발동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사실은 저는 진짜 그 좀 혈기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따지고 싶고, 하나는 한번 죽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금식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는 그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첫째 주 지나갔고 둘째 주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는 어느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쭉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로마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5장 3절 4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소망으로,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서 화가 났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좋아합니다.
로마서 설교도 여러 번 했고 5장을 설교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는 이 5장을 읽는데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내가 뭐 틀렸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목사가 제일 큰 환난이 뭘까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임할 장소가 없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나보고 기뻐해라고요? 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직장 다니다 직장 잘리면 그 환난이 맞죠? 그 기뻐해야 됩니다. 그 손뼉치며 기뻐해야 됩니다. 잘 됐다, 잘렸네. 여러분, 그 부도 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맞죠?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환난을 부도 당했기 때문에 기뻐해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농장이 꽤나 크거든요. 그 농장에서 그냥 걸어 다닙니다. 계속 걸어요. 힘들면 잠시 앉았다가 또 걸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리고 다니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방언 들어가야 되겠는데 방에 들어가면 또 성경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진해지는 거예요. 감동 가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5장을 펼칩니다. 근데 그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한자를 쓸 줄 알면, 손바닥에다 한자를 써보면 인내라는 인자는 뭐냐면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심 위에 칼날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다가 칼을 꼽는, 비수를 꼽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석하는 인내는 뭐냐? 마음에다 비수를 꽂고 복수를 하는 걸 보고 인내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두고 보자. 이게 인내입니다. 근데 그날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인내는 복수가 아니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인내다. 사람은요, 간사합니다. 잘 나가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몰라요. 항상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멋있는 쪽만 보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돼야 되겠다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이미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뭐냐? 인간이거든요. 근데 언제 자신의 그 원래 모습,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길이 없잖아요? 그럼 뒤로 갑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으면 좌우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못 나가면 그때는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꼬라지가 뭔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째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구나. 두 번째 이유를 또 찾게 됐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뭐냐면 수정을 하죠. 고치죠. 그 고치고 수정하는 것을 보고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이란 말이 중국말을 보면 이 철을 가지고 불에 였다가 뺐다가 두드리는 거 보고서 연단이랍니다. 이게 두드리고 나면 잡질이 나가고 칼날이 될 수 있고 여러 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연단이랍니다.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수정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을 드러내고 수정하는 것이 그게 연단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생명이 더 온전하게 되고 좋은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진실된 모습을 발견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수정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세 번째 기뻐했을 이유는 뭐냐? 소망이랬습니다. 연단은 소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면 소망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면 미래는 믿음으로 쭉 가면 소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어느 날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를 설계했습니다. 최권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며 대처해 보겠죠.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대로 안 됐으면 설계하신 분이 뭐랄까요? 실망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부끄러움 당하겠죠.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환난을 통해서 수정돼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환난을 통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오늘 말씀도 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위로의 편지를 쓰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환난 중에 있는 너희가 만약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너희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냐? 찾는 자들마다 주실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요. 이게 100%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3대 프로입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뭘 기도합니까?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달라는 대로 다 주시던가요? 표정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안 주시죠? 예. 안 주시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 욕심을 구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더 거부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안수하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얻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얻지 못합니다. 아니, 얻는 것도 있고 못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뭐를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라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너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100% 주시는 것이 있는데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하신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낼 때 다른 걸 안 가르쳤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각종 좋은 은사는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게 3주 후에부터는 참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금식하는 제일 마지막 한 주에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강성우 선교사님, 저희 아내하고 동기 동창입니다. 중국에 와서 곤명이라는 데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또 어디를 가느냐면 태국에 갔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태국에 가서, 그분은 태국에 가서 중국 선교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올 것을 믿고 가서 기다렸답니다. 근데 기다렸는데 중국 선교사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장사꾼들은 많이 오는데 첫 시작에는 요만한 광주리를 가지고 물건을 가져다 이렇게 판답니다. 그러다 2, 3년 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매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장사가 잘 돼요. 또 몇 년 갔더니요, 이제는 빌딩 얻어서 백화점을 만들어 갖고 장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중국 장사꾼들은 오는데 왜 중국 선교사들 안 오느냐고. 기다리다가 제가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이 함께 금식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계속 선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얘기를. 근데 그 선교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 선교교회거든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 초기부터 선교를 좀 동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우리 교회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300명에서부터 한 2000명 가까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성장했는데, 요 성장하는 요 단계에는 선교를 잊어먹고 살았더라고요. 선교사 파송하지 않았고 단기 선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성장에만 막 치우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40일 금식 끝나는 날 2010년도 4월 7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당은 없고 사무실도 없고 해서 우리 집에서 모임을 다 했습니다. 그날에 조선족 우리 리더들이 한 50명 우리 거실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더니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강상우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날 밤이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가 그냥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송하고 2주 만에 자매님 둘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같이 섬기고, 또 4주 만에 우리 신학생들 다 보내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국에 산시성이라고 있습니다. 서북 쪽에 있는데, 거기 한 지역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지역 전체가 거의 복음화가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금촛대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들 모두 다 모이면 숫자가 얼마 되냐면 한 2, 30만 명이 됩니다. 근데 한 곳에서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 모이는데, 이 크리스마스나 이런 뭐 명절 때 집회하면 수백 대의 버스가 동원돼야 됩니다. 너무 커지니까 정부에서 취소시키려고 작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예배당을요, 허가도 없이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한 5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한 번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리고 폐쇄시킵니다. 몇 년 전에 폭발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겠다고 데모를 했어요.
그러다가 7명 지도자가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 3년 반 만에 나왔고 3년 만에 나왔고 사모님은 7년 만에 나오고 하여튼 다 감옥에 들어갔다.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2009년도 감옥에 들어갔죠. 첫 몇 년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는데 그 사모님께서 어느 날인가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죠. 이 지역에 이미 다 복음화가 됐는데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느냐. 나가서 선교해라. 그 감동을 받으시고 나서 그 사모님이 이미 추록한 남편에게,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감동을, 똑같은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인가 뒤에 그 사모님이 오빠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아주 활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픽업해서 오는 과정에 차 안에서 담임 목사가 임명합니다. 선교부장, 선교목사로.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전 중국을 향해서 막 선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소식에 이분들이 북경에 와서, 북경에 병원이 많잖아요. 그 간병 간호사로 196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그 임종 씨,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요즘에 만들어낸 구호가 있습니다.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지옥문 앞에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하자. 이 그분들이 비전입니다. 구호입니다. 병원에서 모임을 하고, 병원 그 복도에서 서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목사님 몇 분은, 선교 목사들은 그 북경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각 곳에 다니면서 그 성도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조선족이에요. 네,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사역 쭉 하면서 보니까 조선족 목사님들이 참 목회를 잘하고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 조선족이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유상열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국적 가진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에 왔다 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로 섬기면서 저를 만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또 다른 한국 목사님,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양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는 한국을 정말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한국의 영향을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국 목사님, 조선족 목사님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더라고요. 한국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한국을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해 오면서 지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2012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첫 번째 좀 뚱뚱한 목사님은 김명일 목사님입니다. 지금 시온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두 번째 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앉으신 분이 김천명 목사님이에요. 조선족입니다. 교회를 북경에서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했고, 저 교회는요 석박사만 한 200명 돼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2009년도 우리하고 똑같이 폐쇄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에 데모를 하다가 정부에서 강제로 연금시켰습니다. 집에서 못 나오고. 그러면서 제 12년 초에 가서 방문하면서 우리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저분은 자유 없습니다. 네, 나오려면 신청하고, 탁구나 운동하려 나오고 그 외에는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 가서 방문하려면 신고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 김명일 목사님은 지난 주일날 9월 9일날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거기도 3부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3부 다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오후 4시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버스가 한 20, 30대 동원되면서 그 지역을 포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한 주 동안 교회가 사무보는 사무실이 없고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주일인데 저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목사님께서 이 녹음을 미리 합니다. 앞에 20분은 경배송, 찬양, 그리고 설교 한 25분 정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찬양 음악을 깔아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가 끝나면서 예배 끝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4사람, 5사람 한 조가 돼서 한 팀이 되어서 지금 북경에 있는 거리, 공원에서 걸어 다니면서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1시간 끝난다면 1시간 안에는 말을 안 하죠. 듣고 예배하는 1대1의 예배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헌금을 하고 어디 가서 섬길까, 섬길 장소를 얻어놓고 가서 섬기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북경에 있는 시온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움직이는 교회 시대. 가다 놓는 교회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국 성도님들을 아주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중국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 위에든지 침침한 골짜기 위에든지 머리만 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이네. 구름 위에 태양 영원히 변치 않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있네.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중국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쭉 오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줍니다. 꼭 마치 우리 17절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중국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시대가 왔고 나는 한국 교회하고 중국 교회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치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선족은 하나님이 만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서 이 한국과 중국을 이어가는데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부흥할 겁니다. 한국도 회복할 겁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